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자식 사랑은 얼마나 큰지 기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껏 뛰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제멋대로 살게 돼요. 그런데 일본은 자식 잘 키웁니다. 전철이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든 아이가 떼를 쓰고 우는데 엄마가 경고 분명히 줘요. 2번, 3번 조용히, 일본 사람들은 조용히 줬다가 끝까지 아이가 울고 대들고 그러면 그대로 뺨을 내리쳐버려요. 그러니까 자식이 예의가 발라요. 비록 속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몰라요. 예를 들어 고객이 조그만 음식점이지만 잘 먹고 나가요. 그럼 마지막 손님이에요. 그럼 끝까지 그 사장이 그분이 술 마셨던 손님이니까 택시 불렀잖아요. 그럼 택시까지 와 서 있고 나와서 90도 각도로 인사를 해요. 서로가 예의를 바르게 존중을 하고 서로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나가니까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겉으로 보이기는 가장 예의 바른 나라, 깨끗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켰어요.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들교패서라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지금이 어느 때라고 해서 혼을 내느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 애비나 지 애미의 잘못으로 애새끼나 기집애가 그렇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야. 바뀌긴 뭐가 바뀌어요? 갈수록 세상은 내 자식을 더 많이 미혹시키고 유혹하고 타락하도록 만드는 세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제멋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아들들이 컸기 때문에 세습 무당하듯이 세습 제사장이 됐어요. 신앙 없는 놈들이 제사장 종교 행위를 아니까 제사장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될 이 고기를 지들이 먼저 처먹어요. 그것도 밑에 종을 통해 가지고 번제 드리기 전에, 태우기 전에, 다 타기 전에 먼저 생고기 가져와라, 살치살 가져와라, 치맛살 가져와라, 채끝살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랬더니 아니 되기는 뭐 아니 되냐, 내가 그냥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데려가는 장면.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13절부터 시작해서 그 제사장들의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 고기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고기를 삶는데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갈고리 딱 가지고 와가지고 지가 먼저 엘리 제사장 아들들 제사장들한테 갖다 주겠다고 꺼내 가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은 너 맞을래? 너 오늘 밤 안녕하겠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뺏기는 거예요. 14절 들어보세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시나. 아주 또 이번엔 또 육회를 원하나마 이 미친놈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베큐를 좋아해요. 이제 삶은 거 질렸다 이거지. 당연히 어디나 우리도 숯불갈비 드시겠어요? 수육 드시겠어요? 그러면 수육보다는 숯불갈비가 달달한 게 맛있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드디어 맛이 갔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는 바베큐로 갔어요. 바베큐로 가다가 드디어 이제 내가 직접 구워 먹는다.
당연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 용품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날것으로 가져와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우리 제사장님이 날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16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번제 드린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 억지로 빼앗겠다는 건 뭐야? 주먹으로 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지금 내놔.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장을 자세히 보세요. 엘리 가정과 한나 가정의 자식 신앙 교육에 대해서 비교하듯이 교차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 가정의 자식 신앙, 어머니의 신앙, 그 다음에 엘리 가정의 제사장 가정이지만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싸가지 없는 짓, 이것이 계속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주로 그리고 축복으로 끝나요. 아, 이러한 삶을 살면 저주를 받고 이러한 삶을 살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이 내일이 되고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은 어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 제사장과 한나 가정을 교차하면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드디어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아들들의 악행이 들려왔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뭡니까?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냥 겨우 그 소리예요. 야,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짓 하면 되겠니? 그냥 회초리를 들거나 채찍을 들고 들겨 패야 되죠. 그런데 내게 들리는 소리가 안 좋으니까 조심조심하게 살아라. 그러니까는 뺏어 먹더라도 좀 조용히 소문 안 나게 뺏어 먹어라, 이런 식의 암시일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25절에 들어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예, 아버지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은 누구예요? 아들들이죠.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아버지 말도 이제 안 들어요. 그 느슨느슨하게 하는 권고, 아버지의 말도 안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는 아들로 교차되어서 계속 한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의 교육이 교차돼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저절로 오늘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제와 그저께와 5년 전, 10년 전까지 쌓여 나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벼랑간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쌓여온 것, 그리고 세상을 택하여 갔던 것들, 이것들이 다 결론이 오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심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한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집안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어리석은 교육, 아들들의 그 완고한 고집과 타락, 그 범죄가 이 집안의 남자는 남아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해서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 죽었어요.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 제사장에게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두 아드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사도 이렇게 전멸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처먹어 붙이고 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고 아이고 하다가 그대로 떨어져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40은 뭐예요? 날이 찼다는 거예요. 다 찼다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이때 풀어져요. 그래서 이때 자기의 사명도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인들 많이 목격됩니다.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라고 말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엘상 2장에 교차되어 나오는 사무엘 가족, 그리고 엘리야 가정, 왜 교차되어서 계속 나오는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끝나는가를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바르게 실천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입니다. 모세는 강력하게 강조를 했어요. 오늘 신명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헬라어로 두 번째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있는 이 단어, 두 번째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명기로 썼어요. 근데 우리는 제목을 한국어로 바꾸면서 바뀌었지만 모세는 율법을 두 번째로 다시 진술해요. 신명기라고 하는 내용은 잔뜩 있어도 내용은 아주 쉬워요.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난 이제 곧 떠난다. 너희들 새로운 세대가 이제 맞이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조상들로부터 인도했고 어떻게 구원했으며 너희들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축복할 건지, 너희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것에 대하여 3번 설교한 것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2세대, 두 번째 세대의 아이들이 대략 20대 정도 나이가 되었습니다. 뭘 알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설교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1세대 부모들은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남았어요. 다 타락해서 신앙이 다 변질됐기 때문에 늙으면 다 변질돼요. 타성에 젖어요. 그런데 80이 되고 90이 돼도 더 열심히 신앙이 번쩍여야 돼요. 빛나야 됩니다. 언젠가 기도원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기도원 원장 만날 일이 있어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요양원이 있었어요. 요양원에 입원한 80이 넘은 90이 넘은 아버지를 딸이 면회를 왔나 봐요. 그리고 둘이 이제 그 수요 기도회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어깨가 구부러지고 이거 다 구부러졌어요. 그런데도 참 박수를 막 칩니다. 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치는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얘 젊었을 때 나도 방언했어. 젊었을 때 나도 기도원 갔었어. 이게 까불어요. 이게 까부는 거예요. 신앙은 날이 갈수록 돈독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변질이 돼버려요. 까불어요. 나 옛날에 나도 부흥회 열심히 다녔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건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종말은 오늘 엘리사장과 그의 아들과 같은 끝나는 겁니다. 아무쪼록 다 타락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제2세대 아이들, 약 20살 정도 된 아이들, 20대 아이들 앞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를 이해하는 거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과거를 되풀이하는 운명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오늘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쭉 서술합니다. 두 번째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중근동의 모든 문화와 다른 나라와의 모든 종족들은 다신교 사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신교이기 때문에 많은 신을 섬기지만 오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유일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은 이분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다. 다른 건 귀신에 불과한 거다. 바로 이 얘기를 지금 다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아주 중요해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예, 내가 너를 위하여 강남에 20평 아파트 하나 사뒀고 저기 상가 하나 사뒀어. 그런 거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도해라, 주일 지켜라, 금식해라,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해라,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돈 모아놨다 돈 모아놨다 하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걸로만 먹고 사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모보다 더 커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부모보다 더 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더 넓고 더 높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겨우 내가 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7절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중요해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러니까는 아들 딸이 누웠든 앉았든 야야야야 유튜브 그만 봐, 게임 그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르면서 그러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이 가까이 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그 다음에 네 미간에, 옛날 성경에 번역할 때에 미간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본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경 이 말씀을 상자에다 담아서 요거다 딱 묶어가지고 다녀요. 지금도. 와, 저렇게 미친놈이 있나네. 근데 보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정말로 미간에 붙이고 다녀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여기에 상자 넣어서 이 말씀을 넣어서 묶고 다닌다.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깨우다가 그래 미간에 붙여, 그것도 정말 미간에다가 딱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거기다 넣어서 붙이고 다녀요. 그 다음에 이 숄, 여기 이것이 610 몇 개의 그 계명, 지켜야 될 계명.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스와난이라고 써 있어요. 날카롭게 찌르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찌르듯이 10년 깊이 새겨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나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6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문설주의 바깥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렇게 성경을 우리 교패같이, 그래서 안쪽으로 30도 각도로 똑바로 세우지 말고 안으로 기울어지도록 해서 그걸 붙여요. 그 다음에 바깥에도 붙여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보고 사람들이 볼 정도로 붙이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가나 언제나 주의 말씀 기록된 것을 보게 하라는 거죠. 신방 가면은 정말로 지혜로운 어머니들도 많이 계세요. 화장실이나 냉장고나 주방이나 어디나 성경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걸 붙여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늘 자식들이 손님이나 누가 봐도 그 성경 말씀을 읽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미혹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눈으로 보잖아요. 눈이 보는 것이 가장 미혹의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알아맞히시는 분에게 텀블러,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꽉 남는 건 뭐지요? 보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래? 듣는 거? 아니, 냄새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김명유 권사님한테 진한 에스프레소를 갈비를 사준 다음에 탁 줬더니 쓱 마시는 순간에 직장 처음 다닐 때 옆 책상에 있던 그 여자가 마셨던 그 기억이 확 떠올라요. 어떤 사람은 비가 막 내리는데 그 비 냄새를 탁 맡는 순간에 그때 같이 우산 쓰고 가던 그 여자가 생각이 딱 나요. 기억이 가장 좋은 것이 냄새예요. 어떻든 간에 어디서나 말씀에 영향을 받도록 기록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또 아니면 어떤 냄새를 통하여 어떤 환경을 통하여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가르쳤던 그 말씀, 그 기도가 위기 속에서 탁 하고 솟아나면서 나를 이끌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은 영혼한테는 그냥 하나의 문자 글자지만 살아있는 사람 영혼에게는 이것이 비수같이 달라와서 나에게 강하게 찔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아시겠어요? 21세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계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고 나에게 등대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늘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식사기도 가르쳐야 돼요. 감사기도 가르쳐야 돼요. 그냥 밥 처먹는 놈이 있어요. 아닙니다. 나는 어느 곳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신앙이 없어도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먹어요. 이건 처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감사, 아내에게 감사, 부모님에게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내가 아무리 잘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소화가 안 되거나 당뇨병이 심하면 못 먹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먹을 수 있다니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모든 걸 다 감사할 줄 아는 거를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냥 아이들이 하는 말을 다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유치원 아이들 자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말을 듣고 선생님 말은 안 들어요. 그러면 개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내 자식은 잘나 보여도 애들의 소견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어요. 근데 7살짜리 10살짜리 아이가 와서 막 울면서 제가 때렸어요 뭐 했어요 해가지고 나쁜 선생 만들고 나쁜 다른 집 아이 만들고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네가 먼저 용서해야지,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선생님께 그리고 그 아이한테 가서 네가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 가서 그냥 때려 죽여버려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언젠가 제가 학교 교목일 때, 학교는 다 옛날에 30년 전에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교실 청소 다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어느 집 아버지가 학교에 쫓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학교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딸 화장실 청소시켰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부모지요. 잘못된 자식인 거예요. 어릴 때 화장실 청소하다가
누가 그거 깨끗하겠어요? 확 애들이 뭘 하겠어요? 확 뿌리다가 똥물이 지 입으로 튀었네? 그럼 집에 가서 나 똥물 먹었어요 막 그러면서 또 울었겠지. 그러네. 사람은 그렇게도 당해보고 별걸 다 당해봐야 아이가 올바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가정을 목격했어요. 어느 교인이나 친구나 교회학교 교사와 트러블 생기면 애들이 교회 안 간대요. 그러면 아이들 말을 믿어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교활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잘 다닐게. 그래? 그럼 다른 교회 가. 절대로 안 다닙니다. 또 어떤 여자분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 교회만 안 다니면 다른 교회 어디든지 옮겨가면 다닌다고 하니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분명히 제가 말했어요. 절대로 안 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 그거 남편 말 실천한 사람 나 못 봤습니다. 남편이 실천한 거 못 봤고 자식이 실천한 거 못 봤습니다. 내 눈에 보여야 되고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가시겠다니까 가십시오. 당연히 안 다니죠. 그런 식으로 자식을 다른 교회에 보냈어요. 그런데 역시 신앙 다 없어졌어요. 끝났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릴 때부터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한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계속 교차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엘리 제사장 가정은 다 몰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아들 사무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내가 마귀다, 너희를 속이러 왔다 이러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러 옵니다. 그래서 릭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마귀가 올 때에 환상을 봤는데 마귀다 하고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들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자세히 봤더니 그 말에 탄 것이 누군가 했더니 말에 탄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들이 말을 타고 몰려오더래요, 교회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그렇게 하는데 네가 여기 조금만 하면 그냥 그대로 떨어진다. 그러니 들어와라, 조심해라.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겠냐. 수많은 유혹이 있죠. 차 새로 샀으니 믿지 않는 남편이 드라이브 가자고 합니다, 강릉까지. 그래서 또 가. 애들 대학 보내야 된다고 한답니다. 뭐 해야 된답니다. 그냥 끝없이 이유와 여러 가지 변명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타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 못 된다. 당연히 예배 땅을 오려고 하다 보면은 친정아버지와 시부모와 남편과 자식과 아니면 여러 가지로 우리는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절대로 미움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은, 저 여자는, 저 집사는, 저 남자는 일요일 날은 교회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일요일 날 저녁에 다 같이 만나자, 토요일 날 만나자, 이렇게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갈비 사준다고 하면 또 교회 때려치고 와요. 호텔 공짜로 얻어서 준다 그러면 또 때려치고 오니까 다음에는 위스키 70년 된 거 주겠다 그러면은 또 오겠다.
이렇게 타협돼 버리면 이제 신앙은 다 망가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여러분, 오빠, 언니, 동생,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말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마다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니 말, 오빠 말, 동생 말, 아들 말, 며느리 말, 이걸 먼저 선택을 해요.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교회래. 그래서 교회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교회,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빠 말을 믿어야 되고 언니 말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택은 항상 세상이지 교회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약삭빠르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밀가부르 할 때에 흔들리지 말아라. 제가 마지막 간증입니다. 미국의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샌디에고와 LA 중간 정도의 도시인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강대상에서부터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사막 지방이니까 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로 해서 물이 흘러서 바깥으로 해서 예배당 수만 평을 한 바퀴를 돌게 해요. 그래서 호수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동네가 미국에서 가장 부자 동네예요. 어느 교인이 담임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소문을 들었는데 빚이 많다는 걸 듣고 저는 빚 많은 교회는 정말 다니기 싫어서 오늘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저는 빚 많은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거 어떡하나, 떠난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랬더니, 빚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몇백만 불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막 백몇십억 되는 돈이죠. 그 자리에서 이분이 체크, 수표를 딱 꺼내더니 그 액수를 딱 해서 헌금입니다. 목사님, 빚 다 갚으십시오. 이 정도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아, 너를 위하여 아파트 투자했다. 딸아, 너를 위하여 내가 땅 몇천 평 해놨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나의 기도와 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너희들에게 물려준다. 나는 너에게 준 건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무궁토록 너를 축복할 거다.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식들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주여, 내가 나이가 들수록 죽어갈수록 더 신앙이 빛나게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 되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당, 이 교회,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